오늘 말씀은 63편 말씀인데요. 62편에 보면 바로 위에 있죠. 8절 말씀 한번 PPT로 넘겨주시죠. 예, 앞에 띄워놨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은 바로 이제 63편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6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말씀이 근데 말씀 그냥 띄워놔 주세요. 여기 보면 시시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러면 백성들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시시로라는 단어가. 예? 그죠? 이게 이 번역이 다시요. 백성들아 항상 그를 의지하고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까? 백성들아 때때로 그를 의지하고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도 올타임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만 시시로 이거를 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예. 오역에 가까운 그런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게 뭐 때때로든 항상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앞에 뭐를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마음이라는 단어가 레부라는 단어인데요. 항상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나? 우리 육신의 정중앙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중앙에 레부가 있어서 그 정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오뚜기,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오뚜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중간에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밀면 저는 좀 버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도 여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밀면 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때리면 아프고요. 욕먹으면 싫고요. 잔소리 들으면 듣기 싫고요.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그런 싫은 것, 하기 어려운 것, 또 육신의 연약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목사인 저도 시험 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정중앙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틀어박혀 있으면 넘어졌다가도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꽉 가득 차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시험 들었다가도 다시 드러나고 신앙생활 멈췄다가도 다시 신앙생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누가 꿰뚫어 보세요. 주님이 꿰뚫어 보신다 그랬는데 그분께 뭐 하라고요? 토하래요. 토한다는 건 뭐냐면 내 부족한 거, 민나 부끄러운 거, 아이고 주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옆에 사람 다 들을 텐데요. 그러면 작게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부끄러운 거, 민낯 다 토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히브리 단어 중에 그 잠언서의 말씀 중에 맡겨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맡겨라라는 단어가 갈랄이라는 단어예요. 갈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굴려보낸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 우리의 걱정, 근심, 의심, 두려움, 질병, 연약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기도 제목을 온전히 하나님께 굴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만 보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님께 굴려보냅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다 굴려보내는 이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말씀이 주장해야 되고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고 동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늘 말씀이 주장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63편은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시, 다윗이 지은 시인데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배경이에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입니까? 왕궁에 평안한 게 있을 때입니까? 도망 다닐 때죠. 그러면 다윗이 언제 도망 다녔나?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또
아마도 이제 이게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헤매일 때 지은 시일 수도 있고, 더 유력한 것은 뭐냐면 한 사건, 왕이 됐지만 다윗이 평안할 날이 없었거든요. 왕이 된 이후에도 평안할 날이 없었는데, 특별히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야 할 때 아마도 그때 지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배경을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15 앞에 띄워놓을 겁니다. 15장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에라는 것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이거 또 나왔네. 다윗의 계보인데, 다윗에게는 아내가 7명에서 8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으로요. 근데 다는 기록 못하고 몇 명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거 상품으로 걸어도 되는데. 두 글자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의 딸. 그렇죠? 미갈. 그렇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첫 번째 부인이었잖아요. 근데 누가 없어요?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 아히노암입니다. 그 아히노암으로부터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 한번 보여주시죠. 아비가일. 들어보셨죠? 그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의 남편이 원래 누구였죠? 네. 그 남편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의 세 번째 부인이 되고, 그로부터 길랍이라는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또 넘겨주시죠. 그다음에 네 번째 부인이 마하가라는 여인입니다. 이 마하가라는 여인은 원래 그술이라는 나라의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용병으로 광야에서 활동할 때 그술 왕, 큰 나라는 아니지만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였는데, 그 왕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아마도 아들을 낳는데 압살롬을 낳은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말이라는 딸이 나오죠. 물론 다른 자녀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름만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다섯 번째 부인을 한번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학깃이라는 부인으로부터 아도니아라는 네 번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압살롬도 죽고 되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솔로몬과 대적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안에서 1차 왕자의 난이 벌어지죠. 우리 뭔가요? 그 옛날 사극 중에 그 이방원, 태조 이방원 나오는 거기에 보면 왕자의 첫 번째 난, 두 번째 난 이렇게 일어나듯이 여기에서도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아히노암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암논이 하필이면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마아가의 딸 압살롬의 누이인 바로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 말아먹은 여인은 아닌데 다말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사병이 나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성추행을 하고 맙니다. 근데 압살롬이 이 사람 난 사람이에요. 나중에도 이 14장에 보면 압살롬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구절을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 사람 참 난 사람이에요. 근데 욕망도 있고요. 피는 속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혼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욕망, 야심, 또 정치적인 계략이 아주 철저합니다. 자기 여동생을 성추행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하지만 압살롬은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내가 저 사람을 처단해야 되겠다. 형이지만, 이복 형이지만 암논을 내가 처벌해야 되겠다는 것을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 초대해서 철저하게 피해 복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죽게 돼요? 암논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가요. 누구한테 도망가냐면 바로 자기의 외할아버지인 그술 왕에게 도망갑니다.
그 사실을 이제 다윗이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첫 번째 아들은 죽었고 잘못하다가는 압살롬까지도, 이 두 번째 아들인 길르압은 아마도 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셋째 아들 압살롬 남았는데 압살롬도 지금 도망가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첫째 자녀는 죽었지만 압살롬이라도 내가 보고 싶구나라는 그 마음을 요압이 알게 되고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총명한 다윗도 하나의 실수 아닌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 압살롬을 그냥 받아준 것은 신학자들에게 약간의 오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오판이라는지 이제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아까 15장 이제 1절과 1절, 그 압살롬이 오게 됐는데, 이러한 사건 속에서 15장 1절에 오게 됐는데, 자, 2절부터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조금 내용이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거기에서 머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누가 사라졌어요? 네? 본인이 의도한 건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다음 순서가 누구예요? 자기죠. 예, 정확하게 자기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뭘 하냐면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실상은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백성들의 뭘 훔치냐면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냥 보통 예사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넘겨주시죠.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원래 백성들은 그 재판과 송사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왕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왕이 더 이상 한 나라 작은 족장이나 또 작은 부족의 왕이 아니죠.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집단의 왕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수많은 민원을 다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누가 알아요? 압살롬이 정확하게 꿰뚫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마치 자기가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자신이 그것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론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에게 옵니다. 참, 이 압살롬이 정말 쉬운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넘겨주시죠.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게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4년 동안 뭐 한 걸까요? 우리로 말하면 소위 말해서 사전 선거 운동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뭘로요? 거짓말한 거죠. 그들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말로 다 들어줄 것처럼 내가 뭐가 되면, 내가 뭐가 되면, 내가 뭐가 되면, 이렇게 백성들에게 환심과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고 4년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싶으니까 왕에게 요구하는데 헤브론으로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서운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실상은 전부 압살롬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압살롬이 어떤 인물인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넘겨주시겠어요? 10절 마저 읽고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헤브론으로 갑니다. 자, 헤브론이 여러분 어느 곳이냐면 원래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지만 원래 따져오고 가면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베크시타에 산 땅 기억나세요? 막벨라 굴 돈 주고 샀잖아요. 그 땅 왜 돈 주고 삽니까? 그걸 왜 성경에 꼭 기록해요? 내 땅이라는 얘기죠. 정확하게 우리가 돈 주고 산, 값을 지불하고 산 내 땅이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성경에 금액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
이삭, 이삭의 아내 야곱, 야곱의 아내, 나중에 이제 요셉은 이제 세겜에 묻히게 되지만 자신들의 조상들의 땅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헤브론으로 가서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을 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33년을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헤브론의 왕으로 다윗이 있다가 어느 날 다윗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좀 승진한 거죠. 승진해서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으니 헤브론 사람들의 민심은 다윗에게 있을까요? 다윗에게 조금 서운함이 있을까요? 이것을 신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아마도 왜 압살롬에게 민심이 싹 쏠렸는데 헤브론 사람들이 갑자기 다 갔을까를 추정할 때, 이 사람들이 뭔가 조금 서운한 게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일맥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예산 인물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어때요? 정치공학적으로 전부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인물이 아니에요. 이 압살롬도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정치적이고, 수완도요, 이 사람 밑에 누가 오게 되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와요. 이따가도 제가 아히도벨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 텐데, 대단한 인물이 온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될 정도면 대단한 인물이 온 겁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어떤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아히도벨이랑 같은 그런 막대한 그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그에게 간다는 것은 압살롬의 능력이 출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다윗 하면 이미지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가 보통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 상이나 뭔가 하프를 연주하고 뭔가 아름다운 미소년으로 다윗을 연상하시잖아요. 그건 여러분 팩트는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나이가 몇이죠? 16에서 17입니다. 저희 아들이 16살이거든요. 그럼 그만한 애가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요. 그냥 돌을 던졌는데 우연히 이마에 맞아가지고 이마에 기절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 구절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목을, 골리앗의 칼을 집어들어서, 칼이 없으니까 자기는 그 죽은 그 골리앗에게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잘라서 갖고 옵니다. 몇 살이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왜 여러분, 다윗 그런 미소년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숱하게 도망 다닐 때 소위 말해서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상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소위 말해서 용병단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는 사람이냐면 전쟁에서 사람 죽여가지고 승리해가지고 탈취해서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용병단은 누구를 대장으로 모셔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당연한 거죠. 그거는 다윗 역시 일당백의 용사였습니다. 그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이제 이미지가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압살롬의 모습이 아름다움으로 묘사됐다라는 것은 하나의 미화죠, 미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용모가 출중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호감을 샀다는 거죠. 왜? 다윗의 밑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압살롬에게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가, 그러니까 용모가 아름다워서 간 게 아니라 그가 뭔가 그런 호감 가는 그런 요소, 또 왕으로서의 자제, 맞나요? 기제라고 하나요? 그거를 왕의 기제라고 하나요? 예, 그런 자질이나 기제가 충분했기 때문에 압살롬 쫓아다니면 나중에 한 자리 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여 안 해요. 사람들은 항상 정치공학적으로 누구 밑에 붙어야 되는가, 이거 항상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 밑에 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은 한물 갖고 이제 다 잘라보니까 누구 남았어요?
압살롬밖에 안 남았고 아직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아도니아도 나이가 어리니까 분명히 압살롬에게 왕위가 넘어갈 게 분명하니까 빨리 갈아타자. 이게 여러분 정치공학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이 모든 걸 다 계산해내는 거죠. 그리고 서둘러서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 사람들의 민심을 다 얻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정치공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압살롬의 모습을 계속 뭐라고 지적하냐면 거짓말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훔쳐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헤브론으로 갈 때도 거짓말해요. 또 헤브론 사람들에게도 계속 거짓말해요. 사람들을 계속 거짓말로 자기 편을 만들고 갑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로 자기 편을 만들어가는 그 성읍이, 그 권세가 얼마나 갈까?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죠. 넘겨주시겠어요? 넘기시면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헤브론에서 왕으로 공포한 이후에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원래 누구였냐면 다윗의 모사예요. 다윗의 모사라는 건 뭐예요? 군사라고 하고 책략가죠. 이 사람이요, 다윗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윗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이뤄낸 사람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차기 왕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도벨이 계략을 낸 거죠. 우리가 이제 왕으로 선포하자마자 바로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속종속결로 속공하듯이 막 치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쳐들어 밀고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과 싸우고 싶었을까요? 안 싸우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싸우고, 이게 뭐냐면 내전이잖아요. 내전. 같은 백성끼리 또 자녀끼리 죽고 죽여야 되는 피비린내 나는 이 내전이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내전만큼은 피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일단 도망합니다. 그 도망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주 속전속결로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을 계속 부팅기고 그 군대가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다윗은 맨발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넘겨주시죠.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것은 얼마나 그 처량한 자신들의 신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어디 갔는지 모르죠. 셋째 아들 맞아. 이제 자신의 목숨을 노리면서 이게 됐단 말이죠.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백성들의 얼굴을 볼 면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이게 참 난처한 거죠, 왕으로서. 그리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자기 목숨 또 자기 가족 몰살당하게 생기는, 이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아주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터에 얼마나 참 내가 왕이 왜 됐나, 왕이 이게 뭔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왕이라는 직업 자체가 결코 좋은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왕이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뭐든지 다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갖는 줄 알았어요. 절대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형을 죽여야 되고 동생을 죽여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하는 아주 그냥 비운의 자리가 그 왕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속에서 다윗이 스스로 자책하고 볼 면목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한 사람을 다윗은 또 주목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서 검색해서 찾아보면 엘리감의 부친으로 나와요. 그럼 엘리감이 누구냐? 바로 밧세바의 부친이에요. 그러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감이고 엘리감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면 아히도벨과 밧세바는 무슨 지간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다윗은 아히돌벨과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계속 동고동락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 아히돌벨입니다. 모사로 나와요 성경에. 예. 그리고 그 30명의 용사 속에 엘리감도 있고 바로 그 아들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감도 있고 아히도벨도 있어요. 그 용사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는 거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예사 인물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믿었던 친구이자 믿었던 군사이자 믿었던 자기의 충신으로부터 뭐 당한 거예요? 배신당한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스토리를 보고 있는 우리도 마음이 그런데 하물며 이 땅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을 이렇게 영위하다 보면 비단 뭐 다 우리가 다윗의 왕의 처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배신 또 돈 문제로 인해서 갈등의 연속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내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밤에도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멀쩡하게 이렇게 서 있지만 저도 부끄러울 때 많고 도망가고 싶을 때 많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어려움, 뭐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더 어떠시겠어요? 세상 속에서 그나마 저나 우리 교육자들은 그나마 일과가 이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덜 접촉하잖아요. 특별히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안 믿는 사람들하고 늘 부딪혀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논쟁 펴야 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냐, 왜 회식도 안 나오고 술도 안 먹고 어울리지도 못하냐, 조직의 부적응장이라는 소리나 듣고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하고 또 배신당하고 돈 꿔줬는데 안 갚고 왜 이렇게 안 갚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비단 이런 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에 늘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당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비단 이렇게 이제 다윗 왕이나 또 아이도벨처럼 완전히 배신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연출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은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늘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친구의 배신, 참 이것은 말로 다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아들을 잃어야 되죠. 친구에게 배신당해야 되죠. 도망가야 되죠. 백성들에게 볼 면목도 없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다윗입니까? 여전히. 예. 다윗인 이유는 여전히 그가 다윗인 이유는 그겁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그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엘리온의 하나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또 시작했어. 그러지 않을까요? 또 시작했다. 옛날에 우리 굴에서 도망다닐 때 그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거든요. 굴에서 도망다닐 때 다윗이 맨날 노래 부르고 이상한 사람,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언제나 어느 자리에 올라가요? 항상 그 자리에 결국은 올라가더라고요. 야, 다윗이 진짜 대단하구나. 근데 그 장면이 또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하들이 이제 이력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이후의 스토리는요, 바로 신하들이 수습을 해요. 바로 수습해서 바로 역전으로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나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네, 그들은 영혼, 육체를 찾아. 그러니까 압살롬은 철저하게 아버지 없어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밟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다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거짓말하고 승냥이처럼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압살롬의 그 계략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다윗인 이유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질병, 연약함, 부족함 그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굴려보낼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사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이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어떻게 된다고요? 막히리이다. 그들의 결론이 이겁니다. 압살롬과 같은 인생,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 권력, 내 욕망, 내가 그 자리에 오래야겠다라고 주장하는 가인 계열 같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막히리이다. 막히리이다. 자, 1, 2, 3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네, 앙모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앙모라는 단어가요, 카마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축되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내 뼈가 마르고 내가 수축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심령을 앙모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과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딱 고정되는 앙모해지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여러분, 그럼 지금 다윗은 성소에 있는 거예요? 밖에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밖에 도망가고 있는데 어디를 소망한다고요? 왜요? 왜요? 거기 누가 계신데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시험 들 수 있다니까요. 목사인데 목사도 시험 들어요. 목사도요 마음 아파지고 연약해지고 여러분들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넘어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져야 될까요? 넘어져도 성소를 향해 넘어지시길 바랍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져도 십자가에게, 어떤 목사님 그렇게 십자가에 꼬꾸라지라고 맨날 꼬꾸라지래요. 뭘 꼬꾸라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십자가에 꼬꾸라지는 인생. 여러분, 거기에 참된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엎드립니다. 하나님께만 넘어갑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어떡하죠?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꼬꾸라져도 주님께 꼬꾸라지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할 근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와왔사오니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고 주님을 만나 나의 기도, 나의 간구, 나의 소원을 그 주님께만 다 아뢰고 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그냥 뭐 해주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을 믿는 겁니다. 왜? 그분의 인자하심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인자하심이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그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밤에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고치시고 나를 싸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인자하심을 근거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